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하디 선교사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성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개와 결단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불씨를 다시 지필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근 서희초 교사 사건과 맞물려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일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본격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 중고등학교가 통일 이후 북한 재건과 복음화,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간토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간토학살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연대 발언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의 촉매제가 됐던 하디 선교사의 영적각성 12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가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회개와 결단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디 선교사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성의 마지막 성회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120년 전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재현되길 바라는 찬양과 기도가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지난 17일 하디 선교사가 원산으로 떠나기 전 의료 선교를 펼쳤던 부산을 시작으로 20일 강릉, 22일 대전, 24일 수도권 등 지역별로 4차례 이어진 기념성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근원으로 복음으로 돌아가 영적 부흥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쇠퇴하는 교회를 살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참석자들은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았던 죄를 회개했고 경건함과 영혼 구원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120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각성 운동과 총력 전도 운동, 100년 기도 운동 실천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영적 위기임을 자각하고 성령 충만과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 운동을 선포한다. 우리는 해마다 한 사람 이상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봉사하는 전도 운동을 선포한다. 한편 이번 기념성회에는 감리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6개 웨슬리언 교단장들도 함께했습니다.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됐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와 고백, 그 정신이 12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교육부가 학생 인권조례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본격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최근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과 맞물려 교육 현장 개편이 급속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3일 학생 인권조례 개선을 골자로 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조례의 개정이 아닌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관련 토론회는 참관으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울 조원초 석승하 교장은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83%의 교원이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며 인권 조례와 교권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했습니다. 왜곡된 권리의식 강화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6만 4천여 명의 서울 시민 조례 청구를 수리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의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도 일선에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현장의 분위기하고 반드시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장 밖에서도 관련 침묵 시위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함성을 지릅시다. 저 따라하세요.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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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권 조례 시행 지역에서 각종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져 왔습니다. 2017년 부안 상서중 고 송경진 선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학생들의 인권 조례에 근거한 거짓 성폭행 진술 과정에서 교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례입니다. 학부모와 선생님 이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전체의 문제이고 이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이 서로 싸움을 붙이는 그런 거거든요. 학생인권 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전북 등 6곳. 그중 4곳에서 개정 또는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희초 사태로 또다시 불붙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 보다 설득력을 얻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며 탈북 청소년들을 통일 세대의 리더로 양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는 교사들이 맞춤형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혜원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가 제13회 영어 통일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통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남북한 청소년들과 외국인 스텝 총 250여 명이 캠프에 참여해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며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를 주최한 하늘꿈 중고등학교는 2003년 설립돼 탈북 청소년들을 복음 통일과 북한교회의 회복을 이루는 일꾼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로 2015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중고등과정 학력인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남한에서 교육을 잘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복음을 증거하고 북한 사회를 재건하는데 얘네들을 써주세요.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의 생활과 힘겨운 탈북 과정을 겪으며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 하늘꿈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학생들과 24시간 함께 먹고 자며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나이에 학교 못 다니고 거의 산에서 약초를 캐면서 먹고 살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학교를 못 다녔던 그런 추억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공부할 때는 엄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정성껏 잘 가르쳐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잘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흥미있는 것을 찾아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게 노력이 보여서 되게 좋아요. 지금까지 하늘꿈학교를 거쳐간 학생은 약 600여 명에 이릅니다. 믿음 안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통일과 북한의 복음화를 꿈꾸며 교사로 돌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북한의 자유와 복음이 선포되는 국가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와 통일 세대를 바라보며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것이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통일을 향한 수많은 기도와 헌신 속에 장차 통일 한국을 책임지고 이끌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예은입니다. 필리핀 의료 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의 섬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윤요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치아 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요. 여기 분들이 그래서 지금 치과 진료가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섬기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반드시 도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필리핀 선교지의 의료 선교를 통한 도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호산나 교회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와 함께 의료 선교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기 선교 방문이 재개되며 의료 선교에 동참한 이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보통 치과가 환자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전체 진료 시간이 지체되고 했었는데 아마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없이 정시에 잘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도 더 단합이 되고 또 필리핀 한인연합교회와 더 관계가 돈독히 되고 또한 이 사역을 해서 어떤 복음 씨앗들이 더 뿌려지고 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치과, 피부과, 그리고 성형과 정형외과 등 총 9개의 과가 의료선교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환자들은 현장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다 받아볼 수 있었기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매년 멀리서 이렇게 의료팀이 와서 필리핀 현지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과 연합하고 같이 협력 사역하고 있는데 통역이며 또 음식으로 준비하신 많은 성도들 또 그 혜택들이 우리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의료 선교를 통해서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까지도 의료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와 인천 치과협회에서 귀한 발걸음으로 오셔서 이 땅에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의료 선교가 우리 아픈 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사역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연합한 의료 선교를 통해 필리핀 영혼의 회복이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파리아냐키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간토학살 백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1923년 간토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간토학살 백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김종수 집행위원장, 독립유공자 유족회 김삼열 회장, 간토학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유기홍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 등이 참석해 연대 발언에 나섰습니다. 추진위는 2022년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결성했으며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제학술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제28차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23일 열린 수여식 감사예배에서 이사장 김선태 목사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암호그룹 김병규 회장이 격려사를 전했으며 효명 장학생 출신 세종대 오윤진 교수가 권면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국내 시각장애 대학생 15명에게 총 5,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생들을 대표해 서울대 김수연 학생은 효명장학생으로 여러 혜택을 받으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겠다고 수여 소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직접 선교 현장을 탐방하고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험, 신앙이 든든하게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화순중부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를 찾아 기도원의 용사가 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박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성경책을 통해 들어보기만 했던 식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성경에서만 나오던 식물들을 실제로 보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화순 중부교회 유초등부 비전 트립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를 주제로 3박 4일간 제주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박 4일이라는 일정 동안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아이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 깊게 가까워진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연약했던 사사 기드온이 용감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배우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낯선 환경에 불편함을 잊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일정을 소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성경을 배우고 제주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선교적 비전을 품고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전 트립 이후에는 21일 기드온 기도회를 진행하고 부모님을 초청해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 잘 다니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더 잘 믿을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화순 중부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이주민을 인구 절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로 바라보는 사역 현장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역으로 이방인을 품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전주 장동교회 김태영 목사님과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듣기로는 이주민 사역으로 일주일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들을 펼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은 한국어 사역입니다. 한국어 사역을 통해서 외국인들 또 이주민들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그들이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유소년 축구단과 합창단을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CTS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에게 훌륭하고 좋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학교는 전액 다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다가올 이주민들을 위해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폭발적이라는 표현에 걸맞을 만큼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으신데요. 이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장동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 있었고요. 또한 이 일을 할 때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들이 인구학 책들이었습니다. 이 인구학 책들을 읽으면서 인구가 이제 합계 출산율 1.2명 밑으로 내려가면 그 사회는 스스로 복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민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생각하고 당회와 상의하고 우리 성도들과 상의하면서 기도하고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 반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도 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민들이 두 가정이나 저희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두 가정이 저희가 등록을 했고요. 또 유학생들과 이주 노동자들 이분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유소년 청소년 그 축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저희가 시작할 때 4명이었었거든요. 3년 전에. 근데 지금은 18명으로 4배 이상 뛰었고요. 또 성도 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채워주셨어요. 저희가 80명의 성도였다가 지금은 13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또 은혜를 또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장동교회는 참 많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다문화 사역을 하기에 자금도 없었고 그리고 성도도 숫자가 적었고 또 5km 이내에 저희가 혁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5km 이내에는 외국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한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다문화 축구단을
창단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떤 모르는 분이 와서 이 옥상에다가 만들면 된다, 축구장을. 근데 돈이 없는데요. 약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근데 그분이 그냥 선물처럼, 목사님 제가 선물처럼 해드릴게요. 그래서 23일 만에 2,300만 원에 그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굉장한 사역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사역과 관련해서 한국 교회와 나누고 싶으신 비전이 있으실까요? 지금은 인구 절벽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많은 이주민들이 이 땅에 들어올 겁니다. 이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이들을 환대할 때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실제로 이슬람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 5%가 교리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좋아서 기독교로 온 사람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그 기독교의 친절함, 성도들의 친절함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이 사역은 인구 절벽과 또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에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 없다고 하죠. 네, 국적을 넘어서 천국 시민으로 동행하는 다문화 사역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기아 대책이 2023 추수감사절 성탄절 캠페인 따뜻한 희망상자 제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맞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기아대책과 지역교회가 함께 생필품 등 지원 물품을 나누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제주성시화운동 대표회장 현성길 목사는 이날 모인 제주 지역 교회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제32회 전국 어린이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총회 교육자원부장 윤마태 목사는 일생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어린이대회 역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고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약 50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은 성경고사와 찬양율동, 성경암송 등 9개 종목의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람워십은 19일 순천 제1교회에서 호남 지역 연합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람워십 전영 목사는 두렵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MZ세대를 비롯한 장년들이 참석한 예배에선 주님의 시선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날 깨우시네 등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 리본교회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순천 북부교회 김동문 목사는 리본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이 좋은 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순천 리본교회 강명구 담임 목사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복음 전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제69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광주 동명교회 김방훈 장로가 69회기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는 주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대회와 교사들을 위한 교사 세미나, 수양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양육 프로그램으로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목포사랑의 교회 행복목회 아카데미가 제12회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담임 목사와 사모, 선교사 등 300명이 참석한 컨퍼런스에는 목포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행복한 목회자와 행복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회 철학 등을 공유했습니다. 백동조 목사는 이 시대 목회의 대안을 행복목회라고 역설하며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 방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잡힌 학생 인권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기본 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인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2029년 12월 개항 추진 로드맵 발표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을 설립해 추진합니다. 2029년 12월 개항이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신항과 연계해 국제항공해양 네트워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탕 수출, 생산량 세계 1위 인도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설탕의 수출 금지를 추진 중입니다. 인도는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사탕수수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설탕 가격 또한 최고 수준을 보여 인도 정부가 설탕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는 쌀 수출 금지와 양파 수출 시 40% 세금을 부과하며 국제 곡물가 인상에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생긴 경제적 손실이 8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하와이 산불 발생 이후 재산 피해와 사업 방해 등을 조사한 결과 최대 8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복구 과정에서도 막대한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재에 따른 실제 피해 규모는 추정액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누리호 발사 현장인 나로 우주센터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나로 우주센터의 누리호 발사 관련 시설을 국립과학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동행으로 강의를 듣는 과학탐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9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별 국립과학관에서 진행되며 학부모, 과학경진대회 수상자, 취약계층 등 참석 대상을 다양화해 전개합니다. 견학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국립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 육체적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체형 교정, 산후 우울증 관리 등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서울라이트 한강 빗섬 축제가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처음 진행되는 빗섬 축제는 레이저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와 한강변을 달리는 라이트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 가능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장소를 달리해 빗섬 축제를 개최하는 등 서울의 대표적인 시민 예술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동생 쌍둥이 아기 판다 이름을 공모합니다. 에버랜드는 SNS와 유튜브를 통해 쌍둥이 아기 판다들의 외모와 특징을 고려한 이름 또는 판다의 귀여운 특징을 나타내거나 한중 양국 발음을 고려한 이름 등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모전은 오는 9월 3일까지 진행되며 선별된 후보에 한해 단계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쌍둥이 아기 판다의 최종 이름은 100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8일부터 2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